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신자들은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요? 교회란 무엇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이겠습니까? 질문은 달라도 제가 방금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화두를 던졌는데 답은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 그것이 세 가지 물음의 동일한 답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바로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밝혀 주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각 복음서에 다 있죠. 요한복음 빼고 세 가지 공간복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받아서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말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씀입니다. 성경을 그런 말씀으로 알고 만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생명이 그때 말씀 앞에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던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덩달아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요.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교회 나갈 마음이 생겼는지 그 간단한 계기를 소개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웃에 사는 부부가 주일이면 좋은 옷 꺼내 입고 성경책 끼고서 교회로 가더랍니다. 이웃에 늘 인사하고 지내던 부부가 있었는데 뭐라고요? 그분들이 주일이면 평소에는 작업복 입고 그저 소소하게 자기 평범한 옷차림인데 주일이면 말쑥하게 차려 입고 성경책을 끼고서 부부가 교회로 가더랍니다. 그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해봅시다. 그게 여러분 교회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불리곤 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슬람의 꾸란에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특히 7세기 무렵인데 아라비아 지역에서 기독교는 계시의 책을 가진 공동체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인정했어요. 저 사람들 거짓 종교가 아니야. 책이 있어. 저들 나름의 계시의 책이 있어. 복음서가 있네. 자기들은 꾸란이지만 다른 경전을 갖고 있지만 저 그리스도인들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7세기에 이슬람은요 그 아라비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공동체를 인정했습니다. 책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 성경책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경책은 부피가 나가고 무거워서 신자들이 잘 안 갖고 다닙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성경이 손 안에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어디서든 볼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안 괜찮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안 괜찮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래서 성경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과 짚어보려는 이 세 가지는 정말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믿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이고 다른 설교자들도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는데 또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66번째 책인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 안에서 하시는 일을 보이고 들려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미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며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하실 일에 대하여 동일하게 들려주시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 성경 66권 그 어느 한 곳에서도 특히 구약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리켜집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잘 보면, 잘 들으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직접 깨우쳐 주신 것이기도 해요. 누가복음 24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들을 두 제자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그 성경은 신약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후대에 종합이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실 때 가르쳐 주실 때 너희들에게 지금 성경이 있고 너희가 이 길에서 성경을 계속 의논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다 얘들아 라며 예수님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도 누구에 대하여 써놓은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하여 써놓은 것임을 예수님 자신이 밝히 언급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는데 예수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의 길로 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중심을 놓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5장의 39절 말씀을 그래서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에 있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다보고 있는 여러 말씀들로 풍성하고 깊이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더욱이 복음서 첫 네 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과 설교들이잖아요. 그분의 행적을 고스란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후 사도행전부터 쭉 나오는 서신들, 계시록의 그 묵시의 말씀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려주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도 중요한 나침반과 같습니다.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서는 1장에서 이미 우리의 눈을 열어주며 출발하는데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체가 되었다는 거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거하다라는 것은 장막을 치셨다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중에 늘 장막을 쳤어요. 회막이라고도 부르죠. 거기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거하시는구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그 회막 혹은 장막에 구름이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광야 여정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고 계시는구나. 함께 사시는구나.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메아리처럼 들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육신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제는 말씀이 아예 인격체가 되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말씀은 아예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거주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의 하나님 아들 중심의 차원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서 1장에서부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을 아예 보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한다고요? 성경이 결국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성경임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발걸음 옮겨 볼까요? 두 번째는 이런 태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을 나의 방식이 아닌 누구의 방식으로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성경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읽어 나갑니다. 예를 들어 자기 상처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자기 상처 때문에 성경 말씀의 어떤 부분은 주님, 이 구절은 저에게 지난날 상처를 떠올리게 해요. 부담스러워요. 주님, 이 책에 오늘 제가 묵상하는 이 구절은 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좀 건너뛸게요. 자기 상처, 피해의식을 앞세우며 말씀을 읽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놓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고난을 놓치게 돼요.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고난이, 고통이 크다 보니까 그게 우선되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고통당하셨다는 것은 깊이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내 상처가 중요하고 내 상처에 생채기가 또 나지 않는 것만 늘 마음이 쓰여서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계시는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자기 잘됨, 자기 성공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들을 골라서 그런 것만 써붙여 놓아요. 그것만 붙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막 이런 거 차량에도 어디 붙여놓고 자기 책상 앞에도, 자기 스마트폰에 아예 그냥 그 구절 띄워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 구절의 의미를 알고나 그렇게 합니까? 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 앞에 보면요, 어떤 말씀들이 먼저 나오는지 아세요? 바울이 온갖 고난당했던 일들이 나와요. 바울이 여러 가지 부족한 자기 사역의 현실을 나열한 끝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은요,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저로 감당케 하시는 주님 안에서,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주님 안에서 제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또 매맞는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바울이 매맞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 직전에 매질이 멈췄다고. 다행히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그 배가 난파해서 구사 일생이 된 적도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에게 그런 일들이, 그렇게 위기에 처하는 일들이, 지질이 그냥 품격 안 사는 그런 어려운 현실들이 내게 계속 와도 괜찮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이요,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또 고난당하고 또 어려워지고 또 내 나름 스타일이 구겨지더라도 그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먼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고, 그분이 세상적인 능력, 힘의 논리가 아니라 진정한 능력의 비밀을 내게 알게 하셨기에 그분 안에서 이 모든 고난도, 결핍도, 아픔도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인데, 이걸 마치 성공을 뒷받침해 주고 뭐든 내가 으쌰으쌰하면 다 잘 될 거다, 풀릴 거다, 그런 말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나의 상처와 고통을 앞세워 말씀 앞에 나아가든지, 내가 욕망하고 또 성공 바라는 마음을 앞세워 말씀을 읽든지 모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주장을 앞세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봐봐, 우리 단체에서 주장하는 이거 성경 이 구절이 지지해 주잖아. 우리의 이 입장을 성경 여기서 우리가 지지를 받잖아. 여러분, 이거 성경을 대한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옳게 보이는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걸 지지받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한다, 이건 성경을 대하는 근본 태도에서 틀려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경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그 한 가지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다시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먼저 교훈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무엇이 참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사사기의 핵심 구절처럼 결국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혹은 선택하여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성경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교훈이에요. 교훈이란 무엇이 참인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정확한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주님, 제가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도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제가 성경을 통독하는 이 시간, 무엇이 참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진리를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교훈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고 하시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책망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님은 놀랍게 균형과 완전함을 주시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교훈은요, 무엇이 참인지를 드러내어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로 발견하게 하시고, 책망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씀 생활 중에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문제는요, 그게 실수인지를 모르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속 그거 주장하고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책망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누구도 책망 좋아하지 않아요. 심지어 부모로부터도 엄마 좀 우리 청년들 좀 힘들거든. 내 삶이 얼마나 고단한 게 있는지 엄마 모르지. 격려해줘도 부족할 판에. 자녀들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부모는 다릅니까? 오랜만에 집에 온 자녀가 좀 듣기에 괜찮은 이야기, 엄마에게 좀 기운 북돋우는 말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 한두 마디 꼭 엄마 요즘 살림살이 제대로 안 하나 봐. 내 방이 정리가 안 되어 있네. 막 이러면 화가 나잖아요. 섭섭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마다 평안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만 머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책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책망이 뭐라고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르게 함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요, 잘못된 것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 너 그거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너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직분 감당하는 거 사실은 틀린 거야. 이게 책망이라면 바르게 함이란 무엇이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란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우리를 계속 빚어 나가신다는 거죠. 이를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공통된 한마디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할 텐데,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 생활한다는 건,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결국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본문을 39절과 40절까지 다시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절 중요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구원받기를 원하고 영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좋은 자녀 되기를 원하고 예수 잘 믿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떤 모순이 있는지를 압니까? 정작 예수께 오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로 걷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분의 길로 나아가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빚어 주십니다. 예수님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빚어 주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때로는 주님이 싸매 주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 그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게 오십시오. 예수님 내게 필요한 대로만 좀 해주십시오. 최근에 이걸 잘 드러낸 상징성 있는 그림이 회자되고 있어요. 이거죠. 모 대통령이 이걸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그가 이제는 예수님마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정치를 위해서, 내 세계 최고 국가의 지도자라는 나의 대단함을 위해서 예수 당신이 좀 쓰임 받아야겠어. 그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같은 기간에 대조적인 그림을 어떤 화가를 발견하여 주목하고 있어요. 제가 미술을 좋아합니다. 미술 창작하는 분들에게 관심이 있고요. 조르주 루오라는 프랑스의 화가인데 그가 여러 작품 중에 이 판화 연작을 남겼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50점이 넘나요? 60점이 넘나요? 미제레레라는 이름으로 연작을 남겼습니다. 미제레레라는 건 라틴어인데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입니다. 연작 중에 2번 그림이 멸시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그가 유럽의 화가이지만 르네상스 스타일의 반듯한 유럽 남자로 그리질 않았어요. 그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가 예수를 아는구나라고 저는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볼까요? 조르주 루오가 정말 성경으로 들어가
복음서에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그가 서 있었구나라고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잘 묘사했습니다. 순환의 예수님은 바로 저런 모습이니까요. 이 루오는 누구처럼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그가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 그림이 있어요. 제가 이 그림도 유심히 보았는데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죄인 아닙니까? 라고 의문문으로 그림의 제목을 붙였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인류의 자화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포함되어 상징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포장하며 삽니다. 자기 물질로, 자기 어떤 명예로, 어떤 직함으로 포장을 해요. 자존심으로 포장을 하지만 결국 인류는 벌거벗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잘 나가는 듯 하지만 방황하는 인물입니다.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화가가 예수님을 자기 화실로 끌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로 그분 앞에 나아갔다라고 그림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순환의 예수님을 그가 화폭에 묘사할 수 있었고, 그분 앞에서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라는 제목에 잘 담았다라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줄로 안다면 그 말씀 앞에서 예수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만날 때도 있겠죠. 단지 종이와 잉크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펼칠 때 몇 장 몇 절을 읽어 나갈 때 그저 거기 글자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살아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신구약 모든 말씀 속에 누가 증언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든 요한계시록이든 그분을 결국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조금이라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성경이 나를 지지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합당한 방법으로 성경 앞에 서는 것이며, 성경을 읽어나가고 묵상할수록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빚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늘 마음에 소망하여 좀 더 나은 말씀 생활이 이후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